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단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칼빈은 교회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또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그죠? 사람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도 제가 교회 이렇게 집사님과 대화를 잠깐 하게 됐는데 조금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 교회가 한때는 크게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고 합니다. 꽤 지난 이야기인데 그때에 교회를 정말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게 뭐였냐면 내가 몇십 년을 이 교회를 나와서 이 사람들을 사귀었는데 또 다른 교회 가서 어떻게 또 이렇게 사람을 사귈 수 있을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주님 때문이면 좋겠어요. 내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목사님을 좋아해서 여기 분위기가 좋아서 이런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나를 이 더샘교회에 부르셨다는 여러분 각자의 교회에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우스워져요. 그게 없으면 내가 이 교회 다니면서 계속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지금 대한민국에 철새 성도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옛날이죠. 워낙에 오래됐어요. 이 교회 저 교회. 그래도 저랑 대화한 집사님은 그나마 그래도 어떤 그 인간과의 의리,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 교회를 안 떠났지만 대부분 보면 뭐가 못마땅해서 교회를 떠나요. 역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다 좋을까요? 보기가? 저는 가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참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아담이 범죄한 이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우리에게서 참 나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회개라는 그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과연 몇 프로나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대부분 교회라고 하면 환경적인 어떤 그런 요소, 건물, 보여지는 것들을 생각하죠.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보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밖으로 하는 에크아, 불러낸다는 의미 클레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특별히 뽑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해서 나올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나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존재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룩한 공동체를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지었는데 정말 저는 제가 목회하는 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특별히 뽑아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선민, 세상에서 구별된 자, 거룩한 무리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우리의 신앙이 양육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을 죄에서, 죽음에서, 어둠에서 의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 그 의미가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타고 가는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뽑으셔서 이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곳에 불러주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맞는 곳이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맞는 곳을 찾지만 하나님은 당신께 맞는 삶을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완벽을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완벽합니까?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여기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 신앙이 넘어져도 괜찮아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함께 일어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밖에 나가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밖에, 이 무리 밖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개개인 하나잖아요. 이 개개인 하나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지금 교회가 욕먹는 것이 그것 때문이거든요. 모였을 때는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은데 흩어지면 은혜가 없어요. 왜 그래요? 죄송하지만 가짜가 많아서 그래요. 이 가짜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깊이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막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가 소속된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곧 영적인 안식처요, 은혜 받는 장소요, 예수님과 만나고 구원받는 성도끼리의 교제하는 삶의 요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들이 자랄 때 아우 딸기 하나가 있네, 너 먹어 이러고 자라나요? 싸우죠. 내가 먹을 거야 이러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미성숙한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불협화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나아가면서 이제는 어린아이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 세워주는 역할은 목회자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내가 지금 소속된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이제는 성전의 기둥인 것을 잊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삶,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교회 중심의 삶, 올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못하면 이 경건의 공동체가 깨지게 돼 있어요. 내가 혼자 튕겨져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굉장히 느끼는 시즌이죠. 왜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성도들이 마음이 많이 갈급함을 느낀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교회 모임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모임을 찾고 등한시하고 이 모임을 지금 어쨌든 이런 상황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쉬면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특히 여성들은 일주일만 훈련을 쉬면 모든 근육이 원상복구돼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 여성을 창조했을 때 남자들보다는 이 근육이 안 생기게 만들었어요. 열심히 운동을 해도 일주일에서 열흘 쉬어버리면 이 단단했던 몸이 다시 풀어져 버려요.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이 저가 운동하게 한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몸이 많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참 후회되지만 감사한 게 있어요. 그 운동선수가 최고를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근육이 다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이 교회 부흥회 하면 저리 가고 저 교회 부흥회 하면 절로 가고 산을 넘어서 아이 손잡고 들쳐업고 막 이렇게 은혜를 받은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돌이켜보면 돌아져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쳐버려요. 옛생활, 불신생활, 세속적인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많이 못 오고 모임이 많이 적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길을 걷다가 산책을 하다가 이런 현수막을 봤어요.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멀어지면 안 되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리고 그걸 보여줄 때가 지금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시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어떤 사람은 24시간 이것이 아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거 잘 거 다 자면서 아 맞아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까요? 여러분, 흩어져 버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모였을 때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데 흩어져 버리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때에 참 고민이 많아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 어떻게 양육해야 우리 교회가 칼빈 선생님이 말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모델로 제가 오늘 초대교회라는 카드를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감사의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가며 뜨겁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에 또 간염이 되어서 많이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회는 여기 모인 성도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훈련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한 빛을 발하여야 하는가?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배하기 위한 신자의 공동체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모임은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내가 높여지려고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에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설교를 시작하면 좋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설교 들으려고 할 때 벌써 10분을 집중하지 못하고 딴짓을, 몸이 벌써 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듣기를 싫어하는 세대예요, 지금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에드와이처는 교회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로 진열해 놓은 화랑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의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학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이 세상에 겨우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이 정한 시간만큼이라도 나와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사 예식을 드리며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자들의 마땅한 의식인 것입니다. 예배를 억지로 회의에 참석하듯이 나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보러 간다, 그 단어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뭘 봐요? 구경하러 왔어요? 이 단어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예배 보러 가요? 예배 드리러 갑니다. 다른 거예요. 오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예배는 뭐예요? 막혀진 담이 흐러지고 교통한다는 것이잖아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잖아요. 그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적선이나 하듯이 오늘 주일이니까 한 시간 나가야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뭘 느끼셔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걸 느꼈대.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게 싫으면 교회 문을 닫게 했을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고 싶지 않았으면 교회 문을 닫게 했을까? 자기는 그걸 느꼈대요. 세계에서 제일 큰 대학 중에 하나인 알아자르 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발음이 어렵네요. 알아자르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모슬렘 회계대학이기 때문에 재학생이 25,000명 정도 된대요. 물론 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회교의 경전인 이 코란, 이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코란을 다 암송해야 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학교 입학을 하는데 코란을 다 암송해야 돼요. 우리나라 신학대학의 입학의 조건에 성경, 적어도 신약식 성경이라도 외우고 오세요라는 것은 없거든요. 제가 신학교 딱 들어가는데 면접을 보시는데 목사님들이 면접을 보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몇 독이나 있어? 근데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했죠. 한 독이요. 한 번 읽고 신학교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요셉이랑 사울도 별로 분간을 못할 때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이 알아자르 대학은 코란, 이 이슬람에서 보는 그 경전, 그걸 다 암송해야만 입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코란 이 내용이 신약 성경 내용이랑 분량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신약을 다 외운 분이 어디 있어요? 목사도 못 외우고 있는데 다. 아마 한 번 통독?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몇 번이나 통독하셨나요? 알아자르 대학에 입학할 때 코란 암송 시간만 3일씩 걸린다 그래요.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과 희생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돼요. 사실은 어떤 분은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아주 마음 놓고 여기가 침실인가? 잠을 콜콜 자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 딱 시작하면 고개가 듣는 척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거야.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듣는 척하고 잠자고 있는 건 거짓말 아니에요? 말은 아니지만 거짓된 행동이잖아요. 설교 시간에 자는 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들어온 시간에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붙여놨대요. 묵도 시간에 들어오는 묵도 성도. 그거를 교회 이름을 다 붙여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김광희 묵도 성도. 그리고 찬송 시간에 들어오면 최창성 찬송 성도 이런 식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들어오는 자는 기도 성도. 심지어 마지막에 축도에 들어오는 사람은 축도 성도라고 붙여놔서 망신을 준 적이 있대요. 혹시 부등한 일이 있어서 예배 시간이 늦는다고 여러분 아예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되죠. 축도 성도라도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어쨌든 예배 시간에 이처럼 인쇄가면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린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늦어도 예배 시간 15분 전까지 도착해서 일주일간을 삶도 돌이켜보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정돈한 후에 예배 임한 때 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주일을 기다려보세요. 언제 주일이 오나 언제 주일이 오나. 일주일 내내 기다렸던 예배 시간에 여러분 딴 생각하고 졸다가 도루함이 타불이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배하기 위한 신자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모이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예배 시간에 경건해야 하며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것 현실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교회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동일하셔야 돼요. 예배 조금 지금 한 3개월 우리가 3개월 됐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3, 4개월 됐죠? 영적인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같이 떡을 떼고 서로 담소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우리 본문에도 초대교회 모습들이 그렇죠.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자, 이 모습이 여러분 사실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같이 먹고 같이 물건을 나누고 재산을 같이 팔고 소유하고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고 이거를 여러분 보통 어디서 합니까? 지금 교회에서 하잖아요. 아니 가정에서 하잖아요. 같이 먹고 나누고 같이 소유하고 어디서 해요? 가정에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든 그 가정 공동체에서 이런 역할이 헤어져 나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형이 아우를 죽이는 범죄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인류에게 죄가 또 있고 죄가 또 있고 죄가 또 있고 또 태어나도 죄인 또 태어나도 죄인 또 태어나도 죄인.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다가 안타까우셔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주님과 우리 인간을 화평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능력이 있다고 했죠. 내가 승천하고 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했어요. 그 성령이 임하여서 생긴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해야 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사랑을 실천해서 여기에서 이것을 훈련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그 공동체가 여러분 나아가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되는 장소가 가정이에요. 직장이에요. 사회예요. 여기는 훈련을 받고 나아가서 실천하는 것은 교회 밖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안 하면 교회가 능력이 없어요. 이걸 안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인식하고 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디 있든지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예수님이 이 순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헌신하는 자리, 낮아진 자리, 말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대부분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있는 이 공동체에 속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운동선수들 중에 연습선수가 있고요. 경기선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연습선수는 자기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학교 안에서 있잖아요. 친구도 될 수 있고 선배도 될 수 있고 후배도 될 수 있고 같은 학교 팀 안에서는 1등을 해요. 친구를 이기고 선배를 이기고 후배를 이기고 자기가 1등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경기 나가면 성적이 안 나와요. 전국체전에 나가든지 어떤 선수권 대회를 나가든지 이상하게 학교에서는 재고도 잘하니까 코치 선생님이나 감독 선생님이나 다 밀어주는데 이상하게 경기에 나가면 메달을 못 따와요. 그런데 그냥 같은 팀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별 볼 일 없는데 이상하게 경기에 나가면 메달을 따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똑같이 훈련받는 사람들의 모임. 실제로 세상과 부딪혔을 때, 불신자와 부딪혔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적어도 도샘교회에 나오신다면 이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떡을 팔아서, 떡을 나누었대잖아. 그래서 교회에 오늘 무슨 밥을 주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이번 모임은 돼지갈비집이래? 소갈비집이래? 교제라는 것은 음식이나 먹고 차나 마시고 이게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의 교제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 같은 꿈을 꾸어가는 거예요. 네 집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너네 집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위하여 하는 것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 연합을 위한 모임을 교제라고 하는 것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맛집을 찾아가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맛있더라. 거기 갔더니 나물무침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무슨 양념을 썼는지 모르겠어. 요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 모임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렇기에 아직도 우리 공동체는 미약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헤아리는 마음이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직 천국이 아니고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가지각색 짐승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짐승마다 우는 소리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걔네들이 방주 안에서 덩어리가 되었을까요? 걔네들이 방주 안에서 변은 안 봤을까요? 얼마나 이 냄새나고 참 우는 소리 시끄러웠을까요? 교회도 그래요. 사람 냄새가 나고요. 때로는 죄의 냄새가 나고요. 때로는 사람 소리가 시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짐승들이 방주를 떠나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신다면 우리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많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하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교우를 향하여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이 세상 세계로만 보지 마시고 때로는 속상해도 사람 냄새가 나도 사람 소리가 나도 사람 소리로 싸움이 나도 방주를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떠나면 믿음이 유지가 안 돼요. 잠깐 쉬겠다고 교회 떠났다가 영영 세석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비록 시끄럽고 냄새나도 내가 그 안에 방주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비록 부족한 사람들이 더 많은 더 샘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공동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거룩함을 훈련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음에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나는 혼자 기도할 거야. 잘 안 되죠. 집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교회예요. 위급한 상황에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살짝 차에 부딪혔어요. 그때 빨리 병원으로 가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병원에 실려가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무탈하게 해주시고요. 저 운전자도 놀라지 않게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훈련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교회 나오는 것보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정말 진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했더니 교회 모임이 중요하지 않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사업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내 마음의 시기가 올라오죠. 이럴 때 축복을 진짜로 빌어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냥 막 운동합니까? 아니에요. 적어도 산책로라도 가서 운동을 해요. 적어도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야 내 몸이 근육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기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오죽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1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혼자서 집에서 기도한다? 안 될 거려. 힘들 거려. 어느 정도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 번째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라는 말이 뭐예요? 그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넌 오로지 그거밖에 모르냐? 오로지 너는 그 사람밖에 모르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그치는 개모임도 로타리 클럽도 아닙니다.
어떤 클럽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의 사람들이 모인 장소,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헌신, 봉사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는 자는 헌신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봉사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노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화된다고요? 안 돼요. 기도는 전혀 안 하고 여러분 무슨 돛 닦듯이 하나님 나를 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나를 보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내 잘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 없이 성화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공급되는 은혜와 깨달음, 능력을 얻어 일할 때 사람의 소리나 사람의 냄새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사람 냄새 나십니까? 죄의 냄새 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 냄새도 죄의 냄새도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기도 없이 일하면 일은 치거리만큼 하고 큰 소리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산만큼 일하고도 뭐예요? 그림자같이 조용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심하게 방해하는 곳이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제일 손해봐요? 나 자신이에요. 1차적으로 자신이 손해보고 2차적으로는 기도하지 않은 나 때문에 죄의 냄새로 인해서, 사람 냄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보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에 무슨 점심 반찬을 주나? 오늘 모임은 어느 식당에서 모이나? 교회는 밥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곳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카페도 하고, 또 우리나라는 참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는 커피가 맛있어. 여러분 말씀이 맛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왜 교회가 커피가 맛있는 집이 됐습니까? 왜 교회가 밥이 맛있는 집이 됐습니까? 물론 커피도 밥도 맛있으면 좋겠지만 교회는 그 둘 맛없어도 말씀이 맛있는 곳이 돼야 돼요. 아직도 우리 교회가 노예의 방주처럼 냄새나고 시끄러울 수 있는 곳이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받아 살 수 있는 곳은 이 방주 아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모습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잘 훈련받아서 어디 가서 실천한다고 했어요? 제일 먼저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런 가정이 살게 됩니다. 회복되게 됩니다. 그 거룩한 모습으로 어디로 갑니까? 직장과 지인들을 만났을 때,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뿐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전인 치유 사역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밖에서 무엇을 여러분 보여주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동체가 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은 모습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